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희들의 죄를 다 감당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 참 무지하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 이영종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집트의 8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전 국토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먹을 것은 없고 정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의 지도자인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의 그 재앙에 있어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재앙이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9번째 재앙도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한번 제가 21절로 2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 흑암 재앙은 얼마나 깜깜했는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뭐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도대체 이 흑암은 얼마나 그 어두운 거였을까? 오늘날 우리가 도시 문명에 익숙하고 또 이 전기 문명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정말 이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보통은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가 들어갈 때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차하기가 쉬운데 어떨 때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도 아주 깜깜하여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두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빛이 한 점이 없어서 가끔 저 멀리 뭔가 빛이 하나 보이죠? 깜깜합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이 흑암재앙은 앞에 사람을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주차장에서 출입문으로 나가려면은 더듬더듬 벽을 짚으면서 가야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두움입니다. 애굽에 내린 그 어두움은 이와 같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이 3일 동안에 임했던 이 흑암의 재앙은 정말로 이집트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는 제가 청년 때 이러한 흑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흑암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20세, 30세 때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이 떠지지가 않고 잘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과에 갔더니 급성 각막염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오는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눈에다가 압박붕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말도록 뒤에다가 동여맸죠.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일상적으로 매일 했던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반찬을 골라서 먹는 걸 할 수가 없었고요. 제 입에 갖다가 넣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향해 가다가도 여기 얼굴을 대기도 하고, 여기다도 숟가락이 대기도 하고, 코에 대기도 하고, 또 먹는 밥의 양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어떨 때는 밥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갈 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벽을 더듬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나 제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혹여나 이 각막염이 낫지 않았을 경우에 만에 하나 시각장애로까지 발전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매가 나랑 결혼을 해줄까? 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내 꿈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의 가능성을 가지고 30대 초에 아주 꿈 많은 그런 젊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사건, 이 심한 각막염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시각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건은 저에게 모든 인생을 좌절시키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저를 몰아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도 3일 뒤에 차츰 증세가 나아져서 그 붕대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약에 그때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상상만 해도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애굽인에게 임했던 흑암은 단순히 그냥 어둡고 밝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 인생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가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제가 그런 보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해가 없는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임했던 이 흑암의 재앙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23절에 보면 서로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눈이 먼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몸 움직임들, 걸어가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또 내가 공부하는 거, 또 내가 어떤 연구하는 거, 요리하는 거,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또 어디가 놀러 가는 거, TV 시청, 게임, 모든 것이 좌절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 3일 동안 느꼈던 공포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공포이죠. 성경에서는 시각장애인보다 더 무서운 어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인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어두운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향해 가는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영원한 어두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어두움의 인생을 성경은 더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TV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삶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끝은 참 무서운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23절에 우리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떴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을 봤을 텐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태양이 떴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했던 고센 땅에 거하는 그곳에 비쳤던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이집트인들에게 분명히 태양이 뜨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바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센 땅에 임했던 빛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은 며칠 뒤에 만들어집니다. 제1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신비한 빛, 그것이 바로 이 현재 고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태양빛이 비쳤냐 안 비쳤냐 이것을 사람들이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님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노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을 빛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일간의 흑암 재앙이 왔을 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딜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뭐 글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평소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면 틀림없이 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격앙되어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격앙되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유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그렇게 높임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모세를 불러다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체면만 세워다오. 그래서 너희를 다 보낼 텐데 그래도 가축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내가 그래도 이 에집트인들에게 내가 왕으로서의 면목이 있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거죠. 왕으로서 그가 바로로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구겨져 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은 죽여버리고 싶은 감정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노숙자끼리 서로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노숙자끼리 죽였다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 상대방이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밟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살아왔는데 자존심이 건드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 자존심이 짓밟히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죄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자기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에 동생의 재산을 받아주고 자기의 재산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으로서 자존심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도 이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졌을 때 그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평생 믿고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고백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그래도 내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로의 그런 바로만을 위한 바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저 이용정 목사의 어려움이기도 하며 이 TV를 시청하시는 또 예배를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이기도 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고 또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주위의 고마운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싫은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실력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주님, 저희들이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